푸른 초장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보냈던 편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인데 몇 편의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두 편의 편지가 전서와 후서 이렇게 두 편의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도시일까요? 네? 어디에 속해 있는 도시일까요? 네. 여러분 그리스 잘 아시죠? 그리스의 수도가 어딜까요? 아테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는 부산 맞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부산 애들하고 대구 애들하고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대구가 좋다, 부산이 좋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싸우면 그때는 전라도에는 지금도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지하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상도 애들이 전라도 애들한테 너 지하철 타봤어? 뭐 이렇게 그리고 부산이랑 대구랑 싸우면 대구에도 지하철 있죠? 네, 그럼 부산 애들이 대구 애들한테 너 갈아타봤어? 뭐 그때는 대구의 지하철이 한 선이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타면 그냥 끝까지 가는 한 줄로 쭉 돼 있고 그렇다고 뭐 부산은 복잡했을까요? 부산은 두 선인데 한 곳에서 딱 만나요. 이렇게 X차처럼. 그래갖고 그 한 곳에서 다른 열차로 갈아탈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싸울 때 맨날 갈아타봤냐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 그리스의 제1의 도시는 수도 아테네일 텐데 제2의 도시가 어딜까요? 네? 네, 뭐 이렇게 적어놓고 다른 걸 제가 여쭤보겠습니까? 네, 그리스의 제2의 도시. 그러면서 부산하고 참 비슷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이고 또 교통의 중심지예요. 이 도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령관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했어요. 스케일이 다르죠, 그렇죠? 혹시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 아내에게 도시를 선물하신 분 계십니까? 네. 그 당시에 그 아내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무역항이면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갔을 때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건설된 지 한 350여 년쯤 흐른 뒤에 그 인구가 아마 뭐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12만에서 많게는 뭐 한 20만 정도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금천구보다도 작지만 금천구 인구가 그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옛날 2000년 전에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도시였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도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우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살펴보았죠. 갈라디아서 지역을 먼저 두루 지난 후에 이제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를 막으시고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밤의 환상 중에 건너와라.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는 그 건너감이 복음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어디로요?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발걸음이었어요. 그렇게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처음 도착했던 도시가 빌립보. 그리고 두 번째로 갔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는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성경 기록을 그대로 본다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그대로 따르면 한 3주 정도? 뭐 많이 앞뒤로 많이 붙여봐야 한 20일 정도? 뭐 한 달이 채 넘지 않는 안식일이 3번 지났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달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핍박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다른 도시로 또 떠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후로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1년 반 정도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잖아요. 고린도에 그가 머물러 있을 때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믿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 소식이 사도 바울이 듣기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격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항상 모든 편지에서 다 그들에게 축복할 때 쓰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쓴 말이다 이게 아니고요. 은혜와 평강은 원래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그래서 절기를 정하시고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함께 제사 지내고 함께 성회를 지키고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저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셨을 때 민수기에 가서 보면 제사장들은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백성들의 축복을 비는 내용이 두 가지 뭐예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생각해도 참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제사장만 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이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어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많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래요. 자, 1장에서 3장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 3주밖에 머물지 못했으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물론 다른 편지를 쓸 때도 항상 바울은 입 열면 시작하는 게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부터 쓰잖아요. 그렇죠? 복음.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1장 1절로 10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서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다른 교회들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저렇게 믿자. 그렇게 본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본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를 회상해요 바울이. 그래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이건 잠깐
그대로 보여주세요. 2장 13절은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네?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나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2장 13절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아요? 네?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아니, 이 말씀 이해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그러면 목사의 말은 이렇게 하면 얘기 안 되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이제 여러분 그걸 맞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죠?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말은 진리다, 무오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뭐라 그래요? 틀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맞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여러분 보고 틀렸다 그러겠죠. 이거는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쳤죠.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엉뚱한 얘기하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엉뚱한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뭘 없어요.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럴지 안 그럴지.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설교를 100번 듣는다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면 변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고민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기록된 성경으로. 예. 그러니까 설교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찾고 찌르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세요.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그렇게 자극하는 건데 자극을 백날 받아봐야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설교를 백날 들어도 변화가 없는 거죠. 눈물 콧물 다 날 만큼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야 좋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예를 들은 게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울을 봐봐라 네 얼굴이 바뀌나 그렇게 얘기했죠.
거울 본다고 여러분 얼굴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거울 보고 뭐가 묻었으면 이걸 지워야 바뀌죠. 거울을 보고 예쁘게 화장을 해야 바뀌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은 그냥 듣고 그런가? 아닌가? 뭐.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건,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걸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지금 말씀하지요. 그렇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네, 성경을 믿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요. 야, 함부로 열지 마. 큰일 나. 자꾸 열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렇죠? 왜요? 열면 안 믿어져요,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인지 아세요? 모르겠죠? 천지는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랑 땅이죠, 뭐. 여러분, 하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늘이에요? 네? 천지도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또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는 뭔지 아십니까? 창조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창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사람보다 더 정교한 그런 이제 로봇을 만들어 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내가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노라고.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서 한번 겨뤄봅시다. 그리고 딱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허락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걸 다 준비를 해갖고 왔겠죠,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 거 갖고 해. 그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내 거 갖고 하지 말고 네 거 갖고 해. 근데 창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흉내도 못 내고요. 그게 뭔지 이해도 안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믿으십니까? 갑자기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열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못 믿는 이유는 어줍지 않은 나의 상식, 나의 머릿속에 그걸 넣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이 깊이 보시면 뭐 이성적으로 보든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뭐 과학적으로 보든 사회학적으로 보든 어떻게 보든 성경은 분명한 진리이고 그 진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고요. 덮어놓고 믿으니까 강단에서 무슨 얘기하면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분명하게 읽고 정말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다 주셨잖아요. 저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의심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따져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이전에 2000년 동안 우리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어줍지 않게 그냥 덮어놓고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깊이 있게 성경을 본 사람들은 다 성경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제가 드린 PPT 그거 있나요? 그림? 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셨던 그림은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이쁜 배에 짐승들을 너덜너덜 싣고 가면서 예? 어딘가 노아는 그쵸 동물들 밥 주느라고 바쁠 거예요. 그쵸? 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아의 방주 모습일 텐데 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 텍사스에 텍사스 주에 미국의 바이블랜드라고 예, 그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뭐 1,000억이 넘게 들어갔대요.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말고 다음 그림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이렇게 커요. 예, 그 길이가 약 1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예. 그런 배를 예, 미국에는 저렇게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예, 우리나라 충주에 지금 이런 방주를 만들려고 계획을 가지고 조감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감도를 봐도 야 노아의 방주가 굉장히 길구나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배를 그리는 거예요. 자, 배를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그 가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가로 세로의 비율을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이 눈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노아의 방주 실제 크기대로 제가 비율만 맞춰서 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짐승들도 가득 차고 그리고 이게 배에 물에 떴다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수면 위로 보이는 배 모양은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아니라 뭐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하얀 종이에다가 이렇게 뭘 그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뭔지 모르죠. 그렇죠? 예. 얘야 이게 뭐니? 그랬더니 이거 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실래요? 야 누가 배를 이렇게 그려? 그렇죠? 배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그리면 배가 부러지죠. 그렇죠? 부러질 것 같죠? 예.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그림에 보시는 저 배가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크기를 정확하게 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정해진 크기대로 그려진 그림인데 이게 세로의 정확하게 10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로 길이가 10배가 넘기 때문에 지금 절반이 이렇게 잠기고 나면 옆에서 볼 때는 20배가 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배가 가장 큰 파도 그리고 가장 출렁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뱃속에 흔들림이 적고 그런 어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게 1840여 년에 약 100m 정도 가까이 되는 커다란 배를 인류가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이죠. 예. 그때 만들었는데 그 배의 비율이 노아의 방주 비율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야 방주를 저렇게 만들었대 이러면 우리는 참 믿기가 힘든데 오히려 여러분 해양대학교나 뭐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깜짝 놀라죠. 왜요? 자기들이 배를 설계하는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전에 만들어진 배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누가 지어냈겠지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를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리죠. 상식적이지 않은데 성경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4,000년이 넘은 오늘날에 와서 과학적으로 실험을 다 해보았더니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해양연구소에서 저렇게
노아의 방주 크기 그대로 배를 만들어 놓고 저 배가 얼마나 큰 파도를 견딜 수 있는지를 보았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일 높은 파도는 몇 미터쯤 되십니까? 네? 뭐 태풍이 오면 한 5미터, 10미터 막 이렇게 태풍이 파도가 치겠죠? 저 배는 30미터의 파도가 쳐도 뒤집어지지 않는데요. 그게 실제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성경을 열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고는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누가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깨달아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말씀들을 부여잡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얘기한다고 그런가 보다 뭐 어련히 알아서 얘기하겠지 뭐 이러시면은 안 돼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7절로 3장 13절에 디모데가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11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가장 중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사.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되기를. 결국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사랑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또 바꿔 말하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예수님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교회를 향해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님이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다 모이면 가정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기 전에 이제 아버님이 할머니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랬는데 정말 지겨웠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어린 제가 듣기엔 참 지겨웠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 잘 믿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거예요. 딱 두 가지. 다른 말씀은 나는 뭐 할 말 없어. 그러고 시작하셔서 예수님 잘 믿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게 아마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서신서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4장과 5장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 길지 않습니다. 그냥 4장 3절 전반부에 딱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구약의 핵심은 레위기. 레위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에?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큰일 났네. 네? 혹시 누구는 좀 거룩해 보이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쭤보면 여러분만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하냐면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할래니 참 내가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실수하고 잘못한 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다고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걸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영어로 쓰면 하나님은 대문자로 쓰죠. 그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되죠. 그렇죠? 당시에 고대 근동에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많았습니까? 파리 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알, 아세라, 그렇죠? 여러 잡신들이 많았는데 그 잡신들과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누구예요? 크리스찬들. 그렇죠? 크리스찬들은 넌 크리스찬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구별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르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그걸 요구하실 거면 예수님이 안 오셨죠.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덮어 씌우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달라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들은 다르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근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구별됩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 눈에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들은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다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위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임하였고 바울은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곳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핍박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환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위로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격려하고 싶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조금만 참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니네 부자 될 거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위로의 메시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계속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저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잖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유일한 위로의 메시지고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믿어요.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셨잖아요. 환난의 핍박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자, 5장 2절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이 무엇과 같이? 도둑과 같이. 그렇죠? 예,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도둑같이 오신대. 여러분 도둑 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은 사람 없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도둑같이 오시는데 도둑같이 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 앞부분은 그것을 설명하는 건데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누구에게?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말고, 여러분에게가 아니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무엇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에게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셔야지요. 도둑같이 임한데 여기까지만 보면 어떡해요? 여러분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심판이, 그 멸망이 임하는 것을 도둑같이 임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고요. 그러나 형제들아, 여기서 바뀌죠. 그렇죠? 이제 형제들아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지요. 벌건 대낮에 환하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도둑 들겠어요? 안 들죠. 그렇죠? 도둑은 언제 와요? 밤에 깜깜할 때, 아무도 못 볼 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빛의 자녀이고 낮의 아들인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앞에까진 괜찮았는데 그러므로부터 마음에 안 들죠? 지금 졸고 계시는 분들 큰일 났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졸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비하라, 준비하라, 긴장을 늦추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다고 막 눈 감으면 안 돼, 큰일 나, 뭐 이러고 뭐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원어 의미를 보면 예비하라, 준비하라, 긴장을 늦추지 말라, 다시 일어서라. 저는 여러분이 다른 말씀도 다른 말씀이지만 다시 일어서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서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2절로 22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가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기뻐하라부터 잘랐어요. 그렇죠? 그 앞에 말씀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기서 이는은 그 앞에서부터 10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3가지만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지도자는 본을 보이라, 서로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모든 일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다 우리가 이해한 거죠. 근데 앞에 거 다 잘라먹고 뒤에도 잘라먹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3가지가 외우긴 편해요. 그렇긴 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 그 3가지만은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근데 결론에 가서 뭐라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는 신실하시다, 그는 선하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기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고, 그래서 정말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잘 고민해서 들어야 되는데, 근데 도둑같이 임한데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이 편지를 받고, 야, 주님 곧 오신대, 주님 곧 오신대 이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대부분 짐 싸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짐 싸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그러고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고린도에 와서 한 1년 6개월 머무는 중에, 그 오랜 시간 고린도에 있는 중에 이런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아마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오해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이어서 또 후서를 써요. 아니다. 너희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간략하게 그냥 3가지. 첫 번째,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인사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 재림을 가지고 또 위로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권면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점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 삶을 거짓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려고 하는 거짓 교훈들을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거짓 교훈들을 주의해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 교훈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앞에서 강단에서 얘기한다고 그거 다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옛날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요즘은 안 돼요. 네? 갈수록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설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갈수록 더 중요해요. 그런 권면과 그런 경고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권면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안 하는데 일을 만들어요. 그렇죠?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일도 안 만들어요. 근데 꼭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일을 만들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어떻게 일하여? 조용히 일하여. 일할 때 떠들면 안 돼요. 3장 14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항상 말씀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교제할 수는 없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앞에서도 제가 그냥 읽지 않고 지금 시간 관계상 넘어갔는데, 2장 11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잘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꼭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심판받게 하셨대라고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그럼 틀릴 리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는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받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고민하시는데, 아니요. 다른 번역서 원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이 버린 바 되게 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건 누가 행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선택을 누가 했냐고요? 그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불법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법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그냥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불법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악 속으로 빠져서 멸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뒤에 말씀도 여러분,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어떻게 대하지 말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러분, 원수하고 형제하고 어떻게 틀릴까요? 여러 가지가 틀리겠죠.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원수는 남이죠. 형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쟤 이제 내 동생 아니야 그러면 아니게 됩니까? 안 되죠. 원수는 그냥 다시 안 보면 안 봐요. 그렇죠? 형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계속 볼 사람처럼 해라. 그렇죠? 쉽게 말하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원수는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형제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포기할 사람처럼 하지 말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람처럼 해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거기에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거꾸로 하죠. 그렇죠? 거꾸로 하죠. 형제인데 뭐 같아요? 원수 같아요. 하는 걸 보면. 남인데 근데도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거꾸로 형제인데 원수같이 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전제하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틀릴 수 있고, 아니 서로 다 틀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사랑 안에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바꾸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싸우면 다시 화해하기 정말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술이라도 한잔하고 푸는데 교회는 술을 안 마시니까 이게 안 풀린다고 싸우면. 근데 왜 안 풀리냐면 교회에서의 싸움을 대부분 어떻게 몰고 갈까요? 진리의 문제로 몰고 가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안 맞아서 싸웠어요. 강대상이 앞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좌우에 하나씩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쪽으로 놓은 게 더 보기 좋은데? 가운데 하나가 더 좋은데? 이거 갖고 싸웠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 싸움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 하나 놓는 게 진리야. 아니, 양쪽에 따로 놔야 돼. 이게 진리야. 그렇게 싸우니까 그 양쪽이 화합이 돼요, 안 돼요? 실제로 교단이 그렇게 나눠졌잖아요. 강대상을 앞에 하나 둘 거냐, 두 개 놓을 거냐. 충격적이죠? 설마 제가 지어서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것도
실제로 그 안에 싸움은 지들끼리 그냥 싸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게 강대상을 하나밖에 안 놔? 뭐 이러고 한쪽에서는 하나만 놔도 돼.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진다니까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과는 교제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되 그러나 원수같이 하면 안 된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형제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꼭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각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뭘 일을 하다 보면 그렇죠?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수같이 싸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뭔가 좀 주장을 하고 다투다가도 야, 이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네? 그러면 딱 멈춰야죠.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형제같이 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멈출 수 있어야 그래야 거룩한 겁니다. 그래야 구별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자고 막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런 말씀은 그냥 넘어가고, 그렇죠? 좋은 말씀, 그냥 듣기 좋은 말씀만 아닙니다. 성경은 한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 그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서 잘못된 번역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혼란스러우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성경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지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번역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성경을 뭐라고 그러죠?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류가 없으면 개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잖아요. 개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번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엔 오류가 없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오리지널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성경이 한문으로 영어로 그리고 또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그런 번역상의 오류도 언어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성경의 기본 진리가 흔들릴 만한 오류가 심지어는 번역된 성경에서도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번역된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번역을 가능하면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다양하게 보셔서 일부러 우리가 1년 동안 새번역 성경도 보셨는데 새번역 성경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여러 번역의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번역된 여러 버전의 성경들을 다양하게 보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도 더 깊어집니다. 아, 고어로 옛날 말로 번역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의미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그렇게 다양한 번역으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시험 드신 분은 안 계시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짧은 시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본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그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